자, 휴거는 엄연한 성경적인 진리죠. 휴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짓 목사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말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만 휴거된다, 역시 이러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7가지 성경적 이유가 있어요. 우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대환란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이유를 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려 그랬어요. 진노. 물론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씀하는 진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진노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받게 되는 진노예요. 그러한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진노를 볼 때 백보자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도 진노죠. 아마겟돈 전쟁도 진노죠. 다가올 진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도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도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끔씩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는 직접적인 성경 본문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이 3개의 구절이 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든다면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8절입니다. 방금 언급한 이 3개의 구절과 잠언 11장 8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로마서 5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리고 5장 9절, 또 잠언 11장 8절.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럭크만 목사님은 럭크만 주석성경에서 이 관주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교회의 휴거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시대의 의로운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죠. 자,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는 거예요. 환란 전에 구원됩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악인이 옵니다. 악인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이죠. 이러한 구도를 우리는 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로 불려요. 누구라고요? 야곱.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받는 고난의 때입니다.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야곱,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기간이 바로 대환란이에요. 자,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야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 교회의 고난의 때가 아닌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그분께 속해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휴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번에 휴거되는 것이죠. 예외가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깨어 기다리는 성도들만 휴거된다. 성경 어디도 그런 건 없습니다. 깨어 기다리는 성도들만 휴거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형수들, 전쟁터나 병상에서 임종 직전에 구원만 받고 죽은 성도들, 그럼 그들은 휴거가 안 되는 겁니까? 휴거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또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고,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면 누구든지 다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성경 구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휴거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히브리서 같은 책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이 구절을 근거로 주님을 간절히 바랐던 성도들만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오셨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림 때인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랐던 성도들만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한 서신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인가,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기록됐죠? 그 근거 구절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히브리서 1장 2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장 2절 보십시오. 이 마지막 날들에, 자, 마지막 날들을 꼭 표시해 두세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마지막 날들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 또는 마지막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환란 시대를 가리킵니다.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환란 시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 즉 히브리서는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 혹은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교회서, 그리스도인들 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들만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야곱이 아니듯이 교회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날들, 즉 대환란 기간을 살아가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신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인데 이 환란 시대에는요, 우리처럼 전체 다가 휴거되는 게 아니고 부분 휴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깨어 기다린 사람들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휴거되는 것이에요. 부분 휴거예요. 우리와는 달라요. 자, 어쨌든 환란 성도들도 휴거가 되는 것인데 시대별로 성도의 부활은 3번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도가 부활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두 번째, 바로 교회의 휴거죠. 우리가 휴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환란 성도인데 재림 바로 직전에 휴거되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 휴거가 되는데 모두가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 그들만 먼저 휴거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재림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견뎌서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환란 성도의 부활은 교회 시대의 부활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주셔야 돼요. 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모두가 휴거되는 거죠. 깨어 기다렸든지 안 기다렸든지, 신실했든지 안 신실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다 휴거되는 것이죠. 하지만 환란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분 휴거예요. 정말로 잘 믿은 성도들만 먼저 휴거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든지 아니면 14만 4천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먼저 휴거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끝까지 견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휴거되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를 만날 확률은 제로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언제 만날까요?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저 멀리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를 그때 볼 거예요. 우리가 환란 시대에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분 있습니까? 다음으로는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교회를 예표하는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러커 목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인데, 러커 목사님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딱 뒤를 보고 있잖아요. 어디를 보냐면 여기 위를 보고 있어요.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문이 하나 있어요. 문. 하늘에 문이 열린 겁니다. 여기 화살표 하늘에 문이 열렸어요. 이 문이 열려서 이제 이리 올라오라 그런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교회를 예표하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 즉 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요, 교회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안 나옵니다.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가?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러한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자,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려면 그 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환란 전에 일단 올라갔다가 7년 이후에 주님과 함께 내려가야 됩니다. 자, 함께 내려오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형을 통해서.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이죠. 요셉은 예수님의 강력한 모형입니다. 무려 152가지 정도에 있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요셉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죠. 이방인. 아스낫. 즉 아스낫은 이 교회를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죠. 그런데 요셉이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의 시점이 7년간의 기근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이 기근은 대환란을 예표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를 보세요. 교회를 예표하는 이방인 신부 시포라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시점 역시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파라오를 통해서 환란을 겪기 전이죠. 가장 강력한 예표가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노아의 대홍수는 대환란을 예표해 줍니다. 즉 대환란 이전에 에녹이 올라갔듯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올라갔듯이 우리도 대환란 이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